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먹고자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주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며 수술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이 본문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돌아가서 고기 잡던 이 제자들, 이런 자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놀랍게 변하잖아요.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을까? 어떻게 저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됐을까? 참 아이러니한 그런 얘기죠. 이 베드로가 무조건 열심을 내다가 결국 뭡니까? 그의 급한 성질 이런 것 때문에 허물어지죠.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했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가장 큰 상처를 입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갈릴리 바다, 여기서는 디베라 바닷가라 그러죠. 갈릴리 바다가 역시 디베라 바다인데, 디베라는 그 로마의 황제가 세운 도시고, 또 그 도시는 욕망이 가득한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도시 인구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군데 도시에 모여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온갖 범죄와 사기, 이 탐욕이 가득한 그런 도시가 되고 말한 거지요. 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디베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욕망의 바다에 가서 허우적대다가 지치고 배고프고 그 물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고 뭡니까? 배는 완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직접 쿡을 하잖아요.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서 불을 피워놓고 와서 먹어라. 매일 아침이죠. 아침 초반이니까 밤새 고생하고 헛지랄하고 지금 완전히 지쳐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상을 차려주신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일, 살아생전에는 주님이 직접 쿡을 하거나 서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매주 스테이크를 구워서 교인들하고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지금 못했지만은 왜? 목회자의 할 일이 그런 게 아니겠는가 하죠. 그래서 이 식사 교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는 뭡니까? 식사 교제를 하잖아요. 중요한 사람은 비싼 집에 가서, 더 중요한 사람은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에는 뭡니까? 식사 교제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보다 어떤 면에 더 중요한 것이 이 식사예요. 함께 식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자발적으로 음식을 준비해 와서 수고하고 설거지하고 애쓰는 모습 참 보기가 좋습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뭡니까? 고기 잡는 제자를 불러서 너희가 더 이상 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했는데 이들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식사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죠. 자, 뭘 묻습니까? 여기에 아주 참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나오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주 유명한 수없이 설교하고 들었던 그런 잘하는 내용이죠.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또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세 번 똑같은 대답을 하죠. 또 똑같이 뭡니까? 세 번 주님이 뭘 주세요? 사명을 주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대답을 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죠? 자, 여기서 베드로가 지금 뭡니까?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 제쳐놓고 베드로와 1대1 지금 면담을 하는 겁니다. 자, 죄책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주님이 이 베드로 이 나쁜 놈아, 이 한심한 놈아 하지 않고 뭘 묻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 원래 주님이 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새 이름을 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거 뭡니까? 아주 정중하게 대접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그런 질문이죠. 자,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한다는 말, 헬라에는 뭐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몇입니까? 에로스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죠. 그 다음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무슨 사랑이 있어요? 필로 사랑이 있고, 또 스톨게 사랑이 있고, 아가페 사랑이 있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스톨게의 사랑은 뭡니까? 어떤 면에서 가족 같은 그런 사랑이죠. 부자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필레오의 사랑은 뭡니까? 친구 사이의 사랑, 우정 같은 거, 그런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에로스나 스톨게나 필레오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뭐가 붙어요? 조건이 붙습니다. 그렇죠? 수가 틀리면 갈라서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계산이 안 맞으면 갈라서는 거예요. 심지어 부자 간에도 나는 당신 같은 애비 둔 적이 없어. 나도 너 같은 놈 자식 둔 적이 없다. 호적 파내라. 갈라설 수 있어요. 친구 사이 배신을 밥 먹터난 세상 아닙니까? 믿을 놈 없어요.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항혼이혼도 생겨나고 차라리 친구 사귀지 말고 혼자 살아라. 뭐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혼자 사는 법. 그렇죠?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안 붙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닙니까? 지속 가능한, 변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를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질문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자,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그렇죠? 만약에 우리 장로님에게 묻습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를 주님 사랑하느냐 물을 때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주님은 아가페로 네가 아가페 사랑을 나에게 하느냐,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을 때에 베드로가 자신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이거는 아가페로 물었는데 네가 아가페 하느냐 물었는데 베드로는 어떤 사랑을? 필레오의 사랑. 그렇죠? 필레오로 사랑한다. 이렇게 쉽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아가페 하느냐 죄송합니다. 아가페 하느냐 묻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정말 급쟁이고 비겁한 사람이고 배신자이고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아십니다.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죠. 여러분, 참 기분 좋고 만사가 잘 될 때는 주님 잊어버리고, 그죠? 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직분자라고 얘기하지만은 막상 힘든 일이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진짜 긴가민가 내가 미친 짓 하고 있지 않냐, 그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그런 고백을 듣고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죠? 어린 양이 뭐냐 하면은 그 양 중에서도 직접 엄마가 돌봐야 되는 그런 새끼 양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나 바깥에 이렇게 교회 안에 사람들이겠죠. 교회 안에 초신자들, 그죠? 뭐가 뭔지 모르고 천반지축 날뛰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라, 돌봐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심청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신봉사. 신봉사가 심청이를 어떻게 키웠어요? 젖동량을 시키면서 심청이를 키웠지 않습니까? 물론 뭐 소설 속의 얘기지만은 신봉사 입장에서 동네에 다니면서 젖동량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이게 아이는 누가 젖을 먹입니까? 엄마가 젖을 먹여요. 엄마가 키우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더구나 아버지가, 봉사가 이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거죠. 어린 양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심정으로 어린 양을 먹일 수 있어야 된다.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암압해하기 때문에 나는 최소한 베드로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나도 필요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네가 필요하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거죠. 이 말을 바꾸고 하면 어떻습니까? 네 어린 양을 먹이지 않으면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내가 안 속아. 그죠?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 뭡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자신 없습니다마는 나는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묻습니다. 16절에 두 번째 가라사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러시되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이 빠졌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내가 주를 역시 뭡니까? 필요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여기서는 어린 양이 아니고 이제 좀 큰 양입니다. 성숙한 그런 양이죠.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고 성장한 양들을 치라. 그렇죠? 양을 친다는 말이 뭡니까? 목회잖아요, 목회. 목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지요, 목사.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 조선시대에 목사가 있었어요, 목사. 요즘 말로 말하면 한 도지사급 되는 겁니다. 목사.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수탈하고 괴롭히고 그런 직분이 아니고 정치는 뭐냐? 목회를 하는 것이다. 백성들을 양을 돌보듯이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목회하는 마음이 없어요. 거짓 목자처럼, 그죠? 사꾼처럼 백성들을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자기 욕심을 배불리는 사람들. 이게 요즘 정치인이 됐잖아요. 정치인들만 그렇습니까? 심지어 목회를 하는 목사들도 교인들의 그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약을 먹어버리는 그런 목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죠? 자, 저 역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돈 문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뭡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이 내용,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을 먹지 말고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한 12년 했는데요. 그 다음에 개척을 했거든요. 부교육자 때는요, 부담이 없으니까 설교를 칼같이 했어요. 감히 다른 부교육자들이나 또 교인들 장로나 집사나 저한테 함부로 대들지 못했어요. 장로도 제가 2시간을 혼을 냈거든요. 그런데 개척을 하고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도전이 돼요. 정말 이게 어려운 일 아닙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 역시 폼 잡고 싶고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고 자녀들에게 있는 것 다 주고 싶고 하지만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쉽게 다가오는 문제가 뭐냐면 파이낸스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가족들에게 큰 소리 못 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어서 청계산에 4년 동안 올라가서 매일 밤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오고 또 교회에 새벽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한 4년을 보냈습니다. 왜? 그만두고 싶어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서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한 4년 동안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성경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100% 깨달아 믿어지게 돼요. 성경의 난제가 다 해결되니까 연결되니까 100%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를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서비스하는 거죠. 헌금 바치고 찬송하고 예배 드렸다 이게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배 보러 간다 그래요. 예배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구경꾼이 아니고 우리 몸이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고 또 주님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거룩한 산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를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자, 왜? 예수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100% 믿어지니까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목사만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목회를 하는 자예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세 얘기를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뭐 했습니까? 양치기를 40년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내 것도 아니고 장인 이도로의 양을 40년간 쳤습니다. 양을 돌봤어요. 양을 치는 목회를 한 거죠. 그런데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족의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적어도 모세가 미디안 강야에서 양떼를 칠 때는 할만했어요. 그래도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었겠지만은 할만했어요. 그런데 양이 아닌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통 한 200만이 넘는다 그래요. 그 많은 백성을 목회를 하려니까 이거는 미치는 겁니다. 이것들이 말을 잘 듣나? 양들은 말을 잘 들어요. 목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검은 이 양들은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들어요. 변덕을 부리고 나 죽여라. 모세 죽이자. 쫓아내자. 너만 선지자냐? 그렇죠?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되는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아까 그 신봉사 얘기했잖아요. 자, 신봉사 내 딸이니까 그렇지만은 이거 내가 뵀습니까? 아기를? 내가 낳았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 일을 맡기느냐?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면요, 원망하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 모세가 백성들을 돌보면서 목양을 할 때에 너무 괴로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했는데, 모세의 원망과 불평 저만 있는 거겠습니까? 모세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 역시 교회를 섬기며 전도하고 뭘 하려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되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한 그 원동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도 바로를 항복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했던 모세. 그렇죠? 40년간 그들을 목회하면서 그는 정말로 이집트 왕자일 때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소명을 확인했고 주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17절에 볼까요?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역시 필레오로, 이번에는 아가페가 아니고 필레오로 묻습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이제 뭡니까? 진짜 근심이 돼서 죽을 만큼 괴로워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 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주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죠. 자, 여기서 베드로가 세 번째 질문에서는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네가 필레오 수준이니까 주님 뭡니까? 역시 자신도 베드로와 수준을 맞춰서 그렇죠?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묻는 거죠.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렇게 허물이 많고 성격이 급하고 배신자로 비겁하게 행동을 했지만은 주님이
베드로의 그 형편을 다 아시고 그 수준에 맞추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친구가 될 것이고 너와 뭡니까? 동행할 것이다. 그죠? 자, 세 번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심히 괴로웠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요, 애들을 키우거나 사람 관계에서나 잔소리 한다고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때린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따지고 훈계한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질문과 대답, 명령 뭡니까? 사랑하느냐?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조건 없고 변함없는 진정한 사랑을 접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변하게 되잖아요. 그 모든 허물과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이 등신 같은 놈아 하지 않고 직접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떡을 구워주면서 사랑으로 접근하니까 베드로가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요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잘하다가 한 가지만 어긋나면 어떻게 해요? 수틀리면 잘라버려요. 무섭습니다. 냉혹한 세상입니다. 아이들도 뭡니까? 성적에 대한 트라우마. 그죠? 성적이 안 좋으면 비관하고 자살하고 무시당한다고 이 트라우마 상처를 받고요. 외모에 관해서 트라우마가 생기고. 자,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이 결핍되면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의심하고, 그죠? 두려워하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사랑에 관한 문제예요. 그죠? 사랑을 변화시키는 것은 뭡니까?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원천이 예수님이세요.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에게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 목회를 한다, 이거 뭡니까? 결국은 사랑받아 본 자만이,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깨달은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로 어린 양을 돌보고 양을 먹일 수 있는 일, 양을 치는 그 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랑받은 자만이 가능해요. 아이, 나는 못하겠는데요. 전도가 어렵습니다. 요즘 전도가 됩니까? 요즘 선교 열정이 다 식었습니다. 선교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사랑의 확인을 받은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과거에 관한 문제,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과거의 트라우마. 어릴 때 저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거든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 돼가지고 전학 갔는데, 우리 전학 가기 전에 동네는 큰 강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학 간 그 동네는 큰 강이 있어가지고 강물에 목욕하러 갔다가 그냥 죽을 뻔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영을 못했어요. 그거를 극복하는 건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거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극복해야, 회복해야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한 거죠. 베드로 역시 심각한 상처를 입고 지금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주님이 진실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확인되니까 베드로가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맡은 일에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렇죠? 그리하면은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그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베드로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큰 상처를 안고 있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죠? 그 사명을 감당했다.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저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양무리에 본이 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가족들의 또 어떨 때는 무시와 냉대를 견디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허물과 과거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사랑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여러분의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여러분의 내일은 주님의 섭리에 맡기라. 참 좋은 말 같아요. 과거의 문제 더 이상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오늘 이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주님이 한 이유는 뭘까요? 자,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질문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아가페냐, 필레오냐, 스톨게냐, 에로스냐, 이 사랑 가지고 이런저런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겠습니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와이프가 지금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요, 자꾸 물어봐요. 당신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 사랑해, 사랑해. 저는 말하기 귀찮아가지고 영원히 변함없이 원이잖아요, 원. 사랑해. 또 물어봐요. 어제도 물어보고 오늘도 물어보고 계속 물어봐. 자꾸 물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저 여자가 딴 생각 먹고 있나? 나에게 무슨 약점이 있나? 자, 베드로 역시 그런 질문을 했을 때에 참 무거운 분위기,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이 계속 반복하고 고백하고 또 질문하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성경적으로 전체를 통틀어서 이해하기 가장 쉬운 대답은 뭐겠습니까? 주님이 주님의 어린 양, 주님의 양들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귀한 어린 양들을, 주님의 양들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가 어떠했든지 지금 네가 진실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확인하면은 그때에 주님이 내 양을 맡기겠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나 당신의 양떼를 맡기지 않습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신다. 그렇죠? 이 말씀 우리가 확인하면은
감사와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주님의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하기 싫은 억지로 하지 않고 주님 맡은 일을 감당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역을 하는데 교회 지도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뭡니까?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돈 많은 것도 아니고 배운 거 많은 것도 아니고 뭐예요? 설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단체로 면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 추집사의 아들 주장로야 네가 아목의 아들 주장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죠? 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만이 어린 양을 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할 수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사랑이 있느냐, 사랑 있는 사람인가 이거 뭡니까? 내가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님 모든 것을 아시니까 내가 주님 사랑할 줄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 번 왔다 가는 겁니다. 이 험악한 세상, 살벌한 세상, 냉정한 세상에서 디베라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 잡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빈 그물이고 빈 배입니다. 그렇죠? 욕망의 바다에서 얻을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나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할 일이 너무나 많다. 그렇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빈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신명나게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심지어 뭡니까? 그 신명의 말씀대로 자, 주 너희 하나님을, 십자가에 나오는 얘기죠. 십계명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그렇죠? 주님 진실로 사랑하면은,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전쟁 영화를 보거든요. 전쟁 영화 보면 참 감동이 있어요. 조국을 위해서 피 흘리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전투하는 그 장면을 보면 감동이 있어요. 자, 총에 맞아 쓰러진 전우를 그냥 두고 도망가면 될 텐데 그걸 메고 뛰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 있어요. 자, 저들은 자기의 목숨을 조국을 위해서 바치고 전우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내 목숨보다, 내 가족보다, 내 자녀보다, 아내나 남편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면은 정말로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죠?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는가, 그죠?
자, 우리 찬송하기도 합시다. 찬송가 293장입니다.